네,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왕의 이야기를 봤죠.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던 헤롯의 이야기를 봤고요. 헤롯의 불안함이 얼마나 결국엔 폭력적으로 변해졌는지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에도 봤지만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헤롯이라는 왕의 비견되는 왕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죠.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성극을 보더라도 항상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여관 쫓아다니면서 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말구에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잖아요. 왕의 도시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메시아, 뭐 별이 비추고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예언이 성취되고 그런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있는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잘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얼마나 머무르셨을까요?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떠밀려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머무르지 못하시고 헤롯 때문에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시죠. 우리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일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몇 날 며칠 머물렀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거의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분명히 2장 2절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라고 했는데 전혀 왕답지 않은 행보입니다. 전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보가 아니에요. 신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 메시아가 되려고 했던 인간 때문에 떠밀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가뭄 때문에 떠밀려서 가나안 땅. 사실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잖아요. 거기서 떠밀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처음에 잘 살았겠죠. 그런데 400년이란 기간 동안 종노릇하다가 다시 출애굽,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쭉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방 출신이었고 로마가 세운 왕이었지만 어쨌든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았고 전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죽이고 결국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힘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그렇게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진짜 왕,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아이가 왕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그 왕을 예수님은 어떻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통성이 없는 이 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숨게 하셔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폭력으로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힘을 가지고 정복했지만 결국엔 그 자리에 남아있던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먹혀버렸습니다. 사사기부터 보여주는 게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모시고 이집트에서
타리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이겼지만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그들에게 먹혀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냥 한쪽 끝으로 가버리게 됐습니다. 분명히 힘으로 차지했는데 그 땅은 유지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이방인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왕처럼 귀환하십니까? 아, 이제 헤롯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처럼 돌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진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니요. 베들레헴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 2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헤롯을 이어서 아들이 아켈라오가 임금됐으니까 무서웠대요. 이게 왕이 보여줄 행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갈릴리로 가고 거기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나사렛으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는요 사실상 정통 유대의 땅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던 땅이에요. 헬라 문화권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반반인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나사렛. 베들레헴이었는데 원래는 나사렛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강남에서 있다가 어디 달동네 중에 달동네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완벽한 실패입니다. 완벽한 추락이에요. 23절 말씀 보면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만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말한 거요. 사실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구약에서.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제사장들이랑 다 알아봤겠죠. 나사렛 사람? 그럼 메시아인가? 그런데 아무도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까지 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신으로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힘없는 자처럼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밀려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자리로까지 죽음의 자리로까지 그냥 밀려나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단순히 뭐 이것저것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목사들이 뭐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힘을 사용합니까? 세상의 힘을 사용합니다. 정치 권력과 손을 붙잡고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교회의 뜻대로, 교회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중심부에 서야지, 교회가 중심부에 서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까? 아니요. 헤롯의 방식입니다. 헤롯의 불안의 방식이에요. 헤롯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중심부에 서려고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뭔가 그 아래 살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도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교회 방식대로 안 되니까 그 중심부에 서려고 하고 정치권과 손을 잡고 뭐 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세상에 보기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합니다. 그 힘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떠밀려 간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그 일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다라고 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종이 되셨어요. 종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고 종이다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편해요. 나중에 누구더라도 베들레헴 출신이네, 메시아일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곳,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만한 거기로 내려가셨어요. 세상의 왕을 피해서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써서 중심에 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서 많은 것들 이룩하려고 하고 내 방식을 어떻게 고수하려고 이것저것 손 내밀고 손잡고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좀 밀려난 것 같이 보여도, 좀 퇴락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십니까? 높아져 계십니까?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낮은 자리에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다면, 높은 위치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혹시나 혹여나 낮추실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